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힘있고 흥왕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셨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한가운데 저를 이렇게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제 가운데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였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반대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간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감동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가 갑자기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냐면 이게 그냥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양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갔다가 그게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감격과 아름다움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날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첫 출발하던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히 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욕심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감동,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나타나는 현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큰 능력이 되고 흥왕하여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이 역사하려면 지속해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교회든 믿는 성도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하거늘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잘 못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까 봐.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위축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만 또 거절당할까 봐, 또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까 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하셔야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전도할 줄 몰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세요. 저 전도할 줄 몰라요. 네.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전도 훈련은 유익해요. 전도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사람들이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은 여전히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었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요즘 두란노 서원 하면은 온누리교회 서점만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에베소를 방문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이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한 장 찍어왔어요. 예, 실제로 가면 이것이 하얀 대리석으로 돼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로마 당시에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 튀르키예의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고, 이 세 번째가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은 당시에 약 20여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20만 권 정도는 요즘 웬만한 도서관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작고 가벼운 책이 아니라 당대에는 어떤 책이었냐면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로 만드는 거예요. 갈대로.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거웠어요. 또 하나의 책은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이것을 글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만 권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어딘가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지속해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여러분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전했다고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몇 번 전하고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2년 동안 매일. 예.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2년 동안 매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제 좀 포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너무나 고마워하는 그런 이웃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해요. 예. 요즘 지진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일본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그 염려와 두려움을 혹시라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때문에 최소한 도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요. 예. 아,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알았어. 이거 내가 조용히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이 바울의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이 도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두란노 서원이 그 역할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도쿄와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이 들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선포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낫게도 하고, 그리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터치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은 안 갔어요. 그 대신 옮겨진 게 있어요. 뭐가 옮겨졌어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제가 손수건을 위에 빼놓고 왔네. 안 갖고 왔네요. 손수건을 얹어놓거나 아니면 그가 둘렀던 앞치마, 네, 앞치마 같은 거 왜 둘렀냐면 뭐 요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환자들을 돌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환자들 위에 얹기만 하면 어떻게 써요?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더 큰 일, 주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바울에게서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방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능력은 나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지는 않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있죠.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로 16절 말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놀랍지만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주문처럼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건강해져야 돼요. 나 성공해야 돼요. 나 돈이 필요해요. 나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이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건강을 구했지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진을 구했지만 승진이 안 되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내 삶과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 예수의 이름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를 고백할 때, 그때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무력할까요? 주님은 분명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일이 나타나야죠. 그렇다면 그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력한가? 그것은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자꾸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참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복음의 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적을 따라다녀요. 어디에서 누가 병을 고쳤대, 어디에서 예언했는데 그게 묘하게 맞았대. 그러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여야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우리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일? 이 악한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나한테 물어볼 거가. 네. 그런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두려우시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우리 마음에서 뭐가 꿈틀대냐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내 안에서 자꾸 꿈틀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칭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뭘 하고 나면 목사님 저 이거 잘했어요? 네. 목사님 저 이거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돌려요. 네. 모른 척. 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모든 것이 주가 하셨다고 그래요. 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찬송하고 말로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봉사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섬김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무서운 섭섭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거는 정말 못 고치대요, 이 섭섭병. 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 공로패를 주지 마세요. 그건 잘 달려온 사람을 마지막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제 공로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세우신 자리를 지켰을 뿐이지.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공로패는 논의도 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주의 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 복음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심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리한 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용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말씀.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뭐 했어요? 자복했어요. 스스로 엎드려서 자신들의 행한 일,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더 나아가야 해요. 그게 뭐냐?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였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한 드라크마가 성인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 5만이라 됐다라는 거는 5만일이에요. 5만일. 5만일이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5만일이면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137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을 한 1만엔 정도 치면 5만일이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5억엔, 5억엔이 되는 거예요. 한화로는 50억 정도. 그 정도의 책을 다 모아다가 다 태웠다는 거예요.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불태워서 사라지게 했던 거죠. 그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면 남김없이 불태워야 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음과 기도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자꾸 범죄하게 하는 그 도구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인터넷이 혹시 자꾸 범죄하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인터넷을 끊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버리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랬대. 그들이 책을 불태웠대. 그게 5만이나 됐대.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죄와 단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10년, 20년, 30년, 50년 계신 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죽어라고 안 변해. 그렇죠?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 영혼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이 힘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알긴 알겠는데 요거는 내가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돌이켜 남김없이 회개하셔야 돼요. 다 불태우세요. 여러분, 제가 자꾸 물을 마시는데 이 컵이 더럽다면 이 물을 제가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실 수는 있겠지만 마시면 탈이 나겠죠. 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이 죄와 허물로 더럽다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큰 힘을 내지 않으세요.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이 설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막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쫓겨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어느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일본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배워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은 이런 거라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 일본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쿄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속하여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면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능력,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마술책을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할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통로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있으며 세력이 되며 그것이 흥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여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사시대를 살아가는 두란노 소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맡고 있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범죄하게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이 힘있고 권세이고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의 은혜의 나 땅에 사는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을 맞이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불살라 주셔서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왕하는 그러한 깨끗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날마다 말씀을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파하고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도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일본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안에서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왕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이 일본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